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셨군요. 예. 여러분, 예배는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꼭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10분 전에 와야 될까요? 왜? 다른 사람 막 교제는 나중에 해도 돼. 예배 끝나고 나서 해도 돼. 왜 10분 전에 와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 속이 시끄럽기 때문이다. 속이 시끄러운 상태에서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속이 시끄러우면 일이 되든가요? 화장실 들랑달랑하고 막 다니잖아요. 속이 시끄러우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음식 들어가나요? 안 되죠. 음식 그냥 먹는 대로 다 화장실 가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영적인 질서 똑같아요. 영혼의 속이 시끄러우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찬양이 찬양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속이 시끄러우면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분 전에는 꼭 오셔서 미리 시끄러운 속을 좀 토해내세요. 그게 뭐죠? 회개라고 했더니 회개를 쓰더라고. 계산할 개자를 써가지고 뭘 계산할 게 있는지. 그거에도 괜찮아요. 어쨌든 회개하시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찬양이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2023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나와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하시고 또 예배를 여러분 잘라 먹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금방 기가 죽어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그냥 아이고 참말로 그래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2023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예배부터 살아나세요. 예배에 살아나려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육신의 질구는 떠나가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마음같이 힘써 닮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나누었죠. 첫 시간에. 이 한 달 동안은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김봉환 목사님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4번에 걸쳐서 지금 2번째죠. 제가 4번에 걸쳐서 우리 표에 맞는 왜 이 표를 정했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동행하시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번째 시간 오늘 지난 시간에 나눴던 기분의 3대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분 3원칙 뭐였죠? 첫 번째, 비전을 공유하라. 비전을 공유하라. 두 번째, 룰을 따라가라. 세 번째, 리더를 존중하라. 이 세 가지의 원칙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이 외에도 많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사도행전의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전 같아야 된다. 룰, 그 안에 룰이 있다. 그 룰을 따라서 사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다. 또 리더, 반드시 리더십이 있죠. 그 리더십 안에서 그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다. 자, 비전. 오늘 이 비전을 공유하라를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회사에서도 비전, 우리 회사의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은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원래.
원래 회사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2장 17절을 보시면 오늘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말세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말세입니다. 그게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지금 말세야 말세,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말세예요. 그게 말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말세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 말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말씀대로 살아간대요. 두 번째,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꿈을 꾼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는 늙어서, 나는 이래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특별히 오늘 이 청년들에게, 오늘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환상을 주신대요. 이 환상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Young men will see visions.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뭘까?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직장에서 뭔가 대단한 그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고 회사에서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비전일까요?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내 개인의 꿈이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큰 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뭐죠? 이걸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의 비전. 근데 비전이다, 디자이어다? 디자이어, 욕망이다,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욕망이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아니다. 두 번째, 비전으로 사용하는 두 번째 잘못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회사나 또 공공단체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사회에 유익을 주고 사회의 공익,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여러분 교회도 이렇죠? 교회가 하는 일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또 개인의 성장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앰비션스예요. 앰비션스. 그냥 내 야망이에요. 야망.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익. 회사도 마찬가지. 비전이라고 하는데 회사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은 사람에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비전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이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비전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디자이어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이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면 나오는 사람. 자신의 욕심, 자신의 공동체는 있고 싶은데 그 속에서 그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아나니와 삽비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기회를 또 주는데 또 아니라고 하네.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물어요.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내한테 물었어요. 뭐 다 판 것 중에서 이게 다냐?
뭐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죠. 다라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그냥 줄초상이 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줄초상,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나만 디자이어 나만. 그런데 인류의 공익을 감당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인류의 공익을 막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서 시작한, 자기 의로부터 시작한.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수없이 그럴 겁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구분해서 사세요.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가 저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가 왜 가난한 자를 안 듣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떠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장례를 앞에 두고 가룟 유다는 이 앰비션스를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그 비싼 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가졌겠느냐. 너도 좋고 걔도 좋고. 그럴듯하죠? 근데 예수님 뭐래요? 마땅히 이가 할 일을 했다. 그럼 비전은 뭘까? 여러분 기억 안 나실까 봐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것을 아무리 필요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문 닫아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까? 그렇다면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 예배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여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뭐하니? 찬미하며.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찬미하고.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예배자가 어떤 것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이 두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두세 사람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하고 이 두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지금. 근데 이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일생 속에서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살자. 이 두 가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 갔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2023년 우리에게 마음같이 하여 힘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땅 교회가 되려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비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 비전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 게 비전. 여러분, 집 장만하는 게 비전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부도 나가지고 집 날라가서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아이 저기 스카이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고 해주세요. 근데 그게 계속 잘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잘 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생명이 다 하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전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이 땅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핵심이 두 가치죠. 자,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가도 그곳에서 늘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 일 안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죠? 천국 가면 뭐 밥 먹고 그냥 이쑤시고 있고 막 아무것도. 천국 가면 우리가 그토록 행복해하는 예배, 죄가 다 빠져버린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의 이 예배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예배의 기쁨을 모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 줄 아나 보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 여러분, 찬양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주를 경배하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찬양 부르죠. 요준 집사님 그 찬양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분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기 지금 써 있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기까지 앞에 봐봐. 2일 후에가 뭐예요? 2일 후에가. 2일 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를 해요. 12지파. 12,000명씩,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면 몇 명? 14만 4천, 신천지가 아니고. 12지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다?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 12지파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두 다 싹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인종이 뭐냐, 문화가 어떠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 이것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저기 섬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에 한 가정이 있어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이 백성들이 이 천국에서 하는 일을 보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뭐라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래가지고 숫자가 넘어가니까 조금 더 해야 된대. 거기서 나와서 그 큰 무리에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나를 위해서 숨이 넘어가신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 앞에서 다음 넘겨주세요. 큰 소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내가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옹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고요.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 때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또 시간 조금 지나봐라. 또. 천국 가서도 이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배 연습이 안 되면 천국 가서 어색해서 다시 나와요. 문 열고. 다른 교회 간다고 나온다니까? 다른 교회 없어, 천국에서는. 아시겠어요? 거기서는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예배자로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여기서 연습이 되어져서 그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감격 속에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그냥 거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다 내어주시고 울고 부르짖는데도 그분은 침묵하셔야만 했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되면 일어나시면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시면 앉으세요. 그러나 내가 일어서셔서 힘이 닿는 한, 내가 일어서서 힘이 닿는 한 박수를 치다가 앉더라도 해보세요. 도전을 해보시라고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꿈을 꿔요? 어떻게 하늘의 꿈을 꾸겠습니까? 나는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아니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와서,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러다가 쓰러져도, 그래요, 몸 건강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가 힘들면 앉을 수 있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갈 거야, 나는 안 돼.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고 쭉 얘기하죠.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고, 사랑은 뭐하고 쭉 하죠. 그리고 나서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 사랑,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소망 때문에 하늘 천성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고,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있을 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힌트 드렸잖아요. 누구를 뭐 하기 때문에? 뭘로 출발해야 돼요? 누구를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죠. 역시 배운 여자, 배운 남자들은 달라.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를 너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사셨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여기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렇다고 아멘하면 어떡하냐. 기적 같은 일이라고요. 기적 같은 일.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않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것이 했다가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태동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눈이 위로 아래로 막 내려갔다가도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또 겸손해지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를 일부 예배 드렸더니요, 어떤 분이 제 넥타이만 보인대요.
막 반짝반짝 빛난다네, 저기서는. 그래요? 넥타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안 되니까 이거라도 빛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안 되니까.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은 그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사랑,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은 저 천국까지 이어지고 그 천국도 사랑으로 충만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미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왜 나는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꼭 3가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문안 인사하고.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세상이 현란하잖아요. 분별도 안 되고 지가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 제 머리가 머리버리하고 어리석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저는 늘 하는 기도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딱 뜨자마자, 새벽에 눈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에게 지혜 주세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부으셔서 이 하루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제가 드리는 3가지 기도입니다. 눈 뜨자마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가실 거라고. 예배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이 대상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 시대를 보면서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 예배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또 주변에 화려한 것들로 만들어가는 도배자가 됩니다. 도배자.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도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온갖 현란함과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도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돼요. 막 세상 속에서 막 현란하죠. 좋은 프로그램에 좋은 방식, 필요해요.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그 현란함 속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그 예배 가운데도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고, 혹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내가 일주일의 첫날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 드려야지. 그것도 안 돼. 그러면 내가 매월 1일은 내가 주회전에 가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드려봐야지. 이런 도전을 좀 하시라고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날이 그날이고 주일만 왔다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도전을 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조금 더 그래서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께서는 내가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이번엔 수요일에 교리를 하는데, 교리를 공부를 해서 이단의 세력도 많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수요일 날에 내가 또 한번 가봐. 꼭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 날 내가 기도가 좀 열려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뚫리네. 금요일 날 나오세요. 도전을 좀 나기 자신에게, 왜 다른 것은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비전을 향해서는 안 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 좀 더 나은, 좀 더 깊어지는 삶의 여정이 되죠. 바울 목사님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네가 뭐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과감하게 말해요. 사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당하고, 현란하고 혼란스러웠던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늘 마음은 공허하고, 삶의 길은 흑암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써 600년, 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이 예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길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뭐를 주어서? 새 영을 어디에 두어서? 너희 속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영, 생기, 루하입니다. 루하.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지금 우리 아까 읽었죠. 이 사도행전 2장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늙은이들이,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이때를 보고 이미 600년 700년 전에 이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배자로 설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형식만 들어와 있는, 형식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예배의 형식으로, 심지어 말라기,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이 말라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누가 좀 처음 문 좀 닫아줘라. 좀 닫아줘. 제발. 누가 좀 나가서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줘라. 닫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할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닫아달래요. 제발. 나는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창조 전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짠 해서 새는 새대로, 물고기는 물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고 예수 믿고 난 삶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똑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내 생각이 복잡하고요, 내 감정은 늘 막 널뛰고요,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나침반도 없이 사는 인생처럼 허겁지겁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성령을 받고 나면 내 생각이 명쾌해져요. 어디에 어떤 생각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이 꽉 차요.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푸듯함과 그 은혜 안에서 꽉 채워지게 돼 있죠. 그러니 무슨 딴 생각을 하고 너 때문에 서운해, 이 때문에 서운해, 뭐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나올 때는 성령이 잠깐 이사 가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려면, 진짜 예배자로 서려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 받게 해달라고. 아멘.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고 비전을 품은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복 주시지요. 그리고 삶을 이끌어 가시죠. 그분이. 말도 이렇게 깨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이런 상태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천지가 창조되고 이렇게 멋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나세요. 이거 구약에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한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성령이 계셨을 때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죠. 그 숨이에요. 여기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 그날 바람이 불 때,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저게 그날 서늘할 때에 이렇게 기록돼 번역했거든요. 저 바람이 불 때가 루아흐입니다. 성령이 동산에 지금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소리를 듣고. 자, 이전에는 어땠죠? 아담과 하와가 소리를 들으면 버선발로 나갔다니까요. 하나님 오셨다! 성령님 오셨다! 그래가지고 인기척 만나도 오셨다! 고 막 달려갔어요. 그게 2장까지예요. 3장으로 넘어오면서 죄를 짓고 나서 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께서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한 일, 그 아내가 한 일, 첫 번째, 낯을 피했다. 하나님이 싫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론으로만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 예수님은 이런 분, 성령님은 이런 분, 이론으로만 갖고 싶지 그분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낯을 피해요. 성령님이 지배를 받지 않죠?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죠? 그러면 교회가 싫어져요. 교회 싫어요. 아이고, 교회 가는 시간이 있으면 드라마를 한 편 더 보지. 싫어요. 싫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죠? 목사가 싫어요. 저 보면 아주 그냥 막 구역질이 나. 그 정도는 아니겠지. 싫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지체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이 함께하는 지체들이 싫어요. 그 시간 있으면 내가 세상에 쉐라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고, 여기 가서 내가 이런 거 한 번씩 하지. 내가 미쳤다고 교회 가가지고 그 인간들 고리타분한 얘기, 뭐 은혜를 받았대나 뭐를 했다나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수천 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왜 심각하냐면,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부모님이 안 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소망이 없어요. 다 팔려나갑니다. 세상 속에 저 마귀에게 다 팔려나갑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질질 새고랑 차가지고 팍 팔려나가서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것이 또 부모들은 부추기네요. 예, 용돈 여기 있다 착 주고 뭘 주고, 그래 너를 위해서 아파트 하나 준비했다 착 하고, 부모들은 또 부추기네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게 마지막 물어보세요. 너 행복하니? 너의 삶이 행복했니? 라고 물어보세요. 행복했는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도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내가 성도라면 더더군다나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 제목,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내 안에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여기다 해놓고 막, 그런데 성령님 와주세요. 성령님 요만큼 오셨다가, 요만큼? 나도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네. 요만큼 오셨다가 잠깐 대기. 청소가 좀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회개라고요.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또 생각나게 하면 그것도 토해내고, 몰랐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성령이 몇 명에게 임하셨어요? 120명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죠?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앉아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제자 삼아라. 요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똑똑히 들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 요게 주문사항이에요. 자, 그걸 몇 명이 봤어요? 몇 명이 보고 들었어요? 500여 명이 들었다고 그래요. 약 500명이 들었다. About 500. 약 500명이 들었다. 자, 봐. 자,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물 준다는데. 그 승천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눈으로. 놀래지도 않네, 자기가 안 봤다고? 아니, 여기서 지금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모습을 똑똑히 봤다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선물 줄 거야. 그러니까 저 가서 기다려. 내가 정한 그 장소에 가서 기다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박재민 씨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었어. 혼자 가요? 누구 데리고 가요? 그렇죠. 역시 배운 남자야. 데리고 가죠. 여러분, 여기 하나로마트에서 바가지 하나 준다고 그래도 혼자 가요? 둘이 가요? 나보고는 지난번에 제 아내가 그러대요. 제가 말이 빨라지는 시간이 막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마트에서 삼겹살 그 세일한대요. 그래, 여보 당신도 한 팩 사다 주세요. 한 사람이 하나씩밖에 안 판대요. 삼겹살 세일에도 자꾸 사람 동원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지금 보고 약속하셨던 대로 내가 승천하겠, 그걸 똑똑히 부활한 걸 보고 승천하는 것을 보시고 그걸 다 보고 또 선물 준다고 500명 이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러면 500명만 갔겠냐고요. 자기 적어도 형제들 아내 뭐 하면 그래 2명씩만 데려갔다고 합시다. 2명씩. 더도 말고 그냥 2명씩 더 데려갔다 그래. 그럼 몇 명? 1,500명.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약 열흘이거든요. 열흘인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오순절에 임했으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열흘을 기다렸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1,5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성령 받은 사람 몇 명? 120명. 그러면 10분의 1. 많이 쳐서 10%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쳐서. 나머지는 어디 갔죠? 첫째 날 발냄새 난다고 도망가고, 또 참다가 5일까지 참았어. 참고 안 오네. 뭘 줘, 주기는. 뭐 준다면서. 에이, 괜히 따라왔네. 나 그냥 갈래, 집에. 갔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9일까지 있었던 사람. 내일이면 성령 임하시는데, 내일이면 선물 주시는데, 참고 그래도 참아야지 했는데, 꼭 마지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다가 끝에서 무럭해가지고 화나가지고 다 망쳐버리는 거.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진짜 안 해봤나 보네. 나만 한 거야? 9일까지 참았는데 9일째 에이 하고 가버렸어요. 그 이튿날 임했다니까요. 그 이튿날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단군 신화에서 곰하고 누구지? 호랑이가 사람 되고 싶다고 왔잖아요.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환웅이, 너 그러면 저기 가서 사람 되고 싶어? 그럼 굴에 들어가가지고 마늘하고 쑥 먹어. 100일 동안 그거 먹어야 돼. 100일 동안. 며칠 동안? 여기는 날짜까지 정해줬어요. 100일 동안 먹으라고 그랬는데, 사람 곰이 둘이 들어갔잖아. 둘이 들어갔는데 곰이 사람이 된 날짜는 언제게요? 100일? 99일? 성경은 날짜를 안 가르쳐 주시는데 요건 가르쳐 줬어. 100일 동안 기도해라. 그래서 100일 기도하잖아. 20일째 사람이 됩니다. 신화에 의하면. 그런데 호랑이가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나갔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이건 유추한 거예요, 제가. 19일째 나갔어요.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놓고, 함께 일구는 땀을 다 흘려놓고, 함께 거두는 그 기쁨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표가 뭐예요?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기쁨을 누려라. 일궜으면 끝까지 그 기쁨을 누려야죠. 그게 제일 속상해요. 자, 성령 받았어요.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어요. 1500명, 그냥 1500명, 두 사람씩 데려갔을 때 1500명. 1500명이면 10%도 안 돼. 자, 이게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교회 속에 일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이걸 보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초청받았으면 다 성령 받으십시오. 나는 열애야. 여기서 10%만 받으면 되지 뭐. 나는 나까지 무슨, 하나님 바쁘신데 나까지 오셔서, 나 견적 많이 나오는데 나까지 오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냥 쓸만한 사람들만, 그렇지? 쓸만한 사람들, 우리 김한울, 여기 쓸만한 사람, 여러분 비전얼이에요. 쓸만한 사람들만 몇 사람 이렇게 임하고, 나까지 뭐. 아니요? 나는 여러분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예배자가 됩니다. 저 천상에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드릴 예배가 뭔지를 맛보게 돼요. 여기서 성령 받지 않으면 고문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미치도록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예배 시간이 이게 고문이 되면 이게 뭐냐고. 그러면 천국에 갔어. 그리고 어쨌든 가지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갔는데 예배드린데, 여기도 예배드려? 가야지. 거기는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니까. 둘 중에 하나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속사람. 이 에스겔에게 말한 속사람, 이 속이 어떠냐고요, 이 속이. 그래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큰 물고기에 속이겠지만 저는 저를 보면 뱀댕이 진짜 뱀댕이 이렇게 발라보니까 내장이 없더구만. 이야, 여기 가면 많잖아요. 인천에 가면 뱀댕이. 저는요 뱀댕이 소갈딱지예요. 어떤 때는 하다가 어떤 때는 속이 요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내 속이 편하냐고요. 여러분, 예배자로 서려면 내 속이 편안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도 남편하고 싸웠어요. 아내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다 하고 일찌감치 오셔서 10분이 아니라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 오늘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인간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들지. 죽여 살려 이러고 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님, 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밴댕이입니다. 이 밴댕이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번 쳐다봐봐. 밴댕이. 한번 나처럼 한번 흉내내봐. 밴댕이. 이 밴댕이를 봐야 진짜를 봐. 인간은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어떤 것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든지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밴댕이 소갈딱지 거기다 갖다 맡기고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자로 서려면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날마다 모셔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모시면 나와 부딪혀. 내 안에 내 속에 이 속 멸치 속젓 이 속하고 부딪혀. 이 밴댕이 속하고 부딪혀. 이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셔서 예배자로 멋지게 서주시기 바랍니다.